왜 내가 보수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사실은 보수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사회에 원하시는 보편적인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바른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보수를 자처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 가치관이 성경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코 옳은 이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받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십수년씩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아무리 이해력이 떨어져도 보통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몇 번만 해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원리를 잘 깨닫는데, 유독히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자기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이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답이 있는데 뿌옇게 흐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주로 이제 성막의 제단 그리고 뜰을 만들라 하시고 그 뜰 바깥에 이제 이어지는 정문이죠. 문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단에 보면은 이 제단은 가로가 2.5m,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2.5m, 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에서 5m 정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중간쯤에 그물을 놓아서 그 그물 위에 재물이 놓여지고 그리고 그 밑에 맹렬한 불이 타오르면서 재물이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의 사방에 뿔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뿔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뿔은 힘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죄로 치우치고 그 스스로가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존재는 결단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성막의 뜰로 들어오면 뜰에서 재물에다가 죄인이 안수를 하게 되고 그 재물이 그 죄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럼 피가 확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표면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에다가 노수로 싸게 만들었어요. 이 노수는 청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을 견디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바로 심판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게 놋제단에서 태워지는 재물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재물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안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제단이 이렇게 2.5m, 2.5m, 여기가 1.3에서 1.5m 이렇게 되고 중간쯤에 그물이 있어서 여기 고기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이제 확 피워서 재물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뿔은 여기 사면에 있는 이 네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 중간에 그물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안 보여줄 테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뜰이 있으면은 50m, 25m
그리고 여기 문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문이 하나인데 문이 굉장히 길어요. 문 길이가 약 10m에 이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재단 위에서 지금 불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불을 견디는 힘이 바로 이 재단에 있는 거예요. 놋재단에. 구원자는 심판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착해서 구원에 이르려면 완전하면 됩니다.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 자기의 공로가 불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심판의 불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전함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우니까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대목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수인 것은 왜 내가 보수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사실은 보수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사회에 원하시는 보편적인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바른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보수를 자처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 가치관이 성경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코 옳은 이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는. 그러나 좌파의 그 근본은 출발점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결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를 섬긴다 그러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진정한 인권에 대해서는 늘 눈을 감죠. 일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오히려 그런 동성애자들이나 사회의 어떤 문란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대변하려고 하죠. 그런 정의에 대한 것도 왜곡된 정의고, 그동안 인류 역사에 보여주었던 그런 좌파들의 행태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흠모할 수도 없고 추종할 수도 없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믿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파는 그럼 어떤가? 우파는 바른 이념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념이야. 물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시스템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이념이 우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국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구할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파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제법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사회적 이념이 옳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공산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을 위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이 곧 기독교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전제는 맞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접근법이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구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통찰보다도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런 나라를 위한 구호만 외쳐줄 수 있다면 그가 참 목자다. 교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정광훈을 따르던 정동수를 따르던 이런 이단성이 짙은 목사들을 따르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으로 유입되긴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하나의 선교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우파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라면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섰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파가 과연 의인입니까? 우파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좌파한테도 욕을 먹고 우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로 종종 사이에 껴가지고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파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의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들도
오늘도 헛된 자부감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공산주의 배격하고 동성애 배격한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래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런 좌파들의 비행들을 고발하고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의로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보수 우파 성도들이 제법 찾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질책해도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해가지고 온갖 교회를 향한 참소와 거짓말을 난무하고 악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들 안에도 똑같은 질투와 그리고 음란과, 제가 늘 설교단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동성애를 그래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배격한다. 그건 죄악이다 분명히. 그러나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습관에서 음란한 습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음란에서부터 자유한가? 하나님 앞에는 동성애나 당신들이 뒤에서 은밀하게 추구하는 음란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매한 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념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이 재단에 불태워질 인간들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인 불의한 인간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에 불태워져야 될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은혜가 적은지 아십니까? 왜 예배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흠뻑 젖어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에 젖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저 재단에 불태워질 인간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무조건 정치적인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불태워지기 합당한 인간들이다. 교회 와서도 주구장창 그들만을 염두에 두고 정죄하는 그런 기도만 하다가 그냥 가게 되는, 영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제사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 흘려야 하고 내가 불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는 양과 그 양이 그 제단 속에서 그 뜨거운 불길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인은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비로소 영적인 안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바로 그분이 심판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사회 속에서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수 우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땅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빨갱이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저에게 총을 준다면 저도 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숭고한 그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상, 강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음란한 자들, 세상에서 동성애자들, 누구나 다 복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이념 안에서는 좌파는 절대,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다가설 거야,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절대로 와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퇴색시키는 것이고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장 빠른 코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녔습니다. 아예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의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연락시키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면서 또 사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에 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그건 뭐예요? 헤롯의 어떤 금고나 재정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룰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도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어떤 출신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변화받을 은혜에 있어서는 다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당시에 헤롯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정서가 어땠을까요? 진짜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헤롯 가문은 사실은. 굉장히 반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회심하고 교회 안에 이념을 뿌리러 들어오는 자들은 우리가 구별하고 배척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십자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사회적 포지션으로 천국을 못 갑니다.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인가? 이념에 대한 헛된 자부심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막들, 아까 사진으로 잠깐 봤죠. 거기 보면은 이제 길이가 50m, 폭이 25m 되는데 출입문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여진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은 하나인데 굉장히 넓었어요. 10m 정도. 여러분, 성막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 면이 25m가 전부인데 그 중에 10m가 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문은 누구입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이 넓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관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를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좁고 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관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밖에 없습니다. 이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 나는 예수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싶다. 왜 그렇게 편협하게 말하려고 하냐?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다라는 이 전제가 편협하다라고 말하려면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을 쏟아준, 피 흘려준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긴 그런 권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교계에 참 논란이 되고 우려를 낳고 있는 기독교 방송사가 있죠. CBS. 거기에 보면은 아직 좀 쓸만한 강연자가 나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복음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좌파적인 그런 색깔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강연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잘잘법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즘 김학철 교수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연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 김학철 교수가 나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았냐면,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본래 예수님을 본래부터 아는 민족에게만 허락된 말씀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약속이 된 거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나 그런 곳에는 좀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세대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은 굉장히 넓고 포용적이고 누구든지 원하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다 상관없어요. 창녀도 강도도 그런 이념에 물들었던 사람들도 다
다 이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진실하다면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광활한 은혜의 문도 언젠가 반드시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알아야 되는 것, 그냥 달랑달랑 교회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이 닫히고 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지막 날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아까 제단의 이 불과는, 이거는 가시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불의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잃지 맙시다. 우리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때에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에 묵상하고,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영혼들이요, 과거의 무지한 영혼들이었음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으로 선을 긋고 절대 넘어서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 악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도전해오는 세력이 있다면 싸울 때는 담대하게 매몰차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로서, 구원의 대상자로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우리의 심령에 그런 꺼져가는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시대를 계몽시킬 주인공은 역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념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념으로만 탑재하면 늘 논쟁에서 이기고 죽이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근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나라가 어렵지만 그 나라 문제에 그냥 붙잡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애통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완고함이 있는 것이죠. 애통함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가져야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라 사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분노에만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중히 말하고 좀 기다리면 해결해 줄 것을 갑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면 스스로가 계속 피치를 올리면서 땡깡을 부리고 계속 화가 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태도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내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언젠가 그걸 해줘야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속 땡깡 부리고 자기의 막 혈기를 올리면은 그게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벽 잡아 이 새끼야.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잘 다스리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 와가지고 찡찡대고 있고 계속 뭔가 뭔가 원망으로 막 계속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해야 그분이 잘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성령의 충만받아서 주님의 사랑 전하고 그런 오해와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그런 것이 바로,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올바로 알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으로만,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만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기 원하고, 나의 분노로만 세상이 결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영적인 냉철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